찬송가 250장 찬송을 드리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런 합심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50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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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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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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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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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먼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주시옵소서. 종료주일 예배 속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로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29편 말씀을 12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하느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을 드린 후에 김남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의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멘. 주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했는지 이번 고난주일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때문에 가정 또는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재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으시면 재정 채워주시어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많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를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모델링하는 과정 관영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어 아멘.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과정 또한 세워진 예산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기초를 가지고 도약하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 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직분받아 일하신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멘. 수고하고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의 내용은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를 종료주일 예배,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유대 군중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면서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하여 맞이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 오늘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가르쳐서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에 왕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어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 노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런 정치적인 왕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가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강하게 부각시키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가르쳐서 고난주간이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사역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또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하시는 그 일들과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들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일날, 오늘 주일, 이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왕이면은 나귀 어미를 타고 올라가셨으면은 더 당당하게 보였을 텐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월요일 날, 둘째 날 월요일 날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제사의 제물을
팔고 있는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그 짐승을 재물을 팔고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어떤 책망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는 일을 하시는 게 둘째 날 월요일 날에 있는 일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오늘 말 헌금이잖아요. 헌금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는 부자였으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부도 역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 드린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칭찬하느냐? 과부를 칭찬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를 더 눈여겨보겠어요?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두렙돈, 조그마한 그 두렙돈밖에 안 되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시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자는 넉넉함 중에서 넣은 것이지만은, 그리고 그가 헌금하고도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과부는 두렙돈의 작은 돈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값진 나드 한 옥합,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값으로 계산하면은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것을 유대의 이 화폐 단위를 오늘의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300데나리온은 값어치가 얼마 되느냐? 1데나리온이 요즘 장정들이 남자 성인 어른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 막노동 하신 분들도 최소 기술이 없는 분도 15만 원입니다. 기술이 있는 분들은 적어도 30만 원, 40만 원입니다. 그럼 15만 원만 잡고 계산하더라도 15만 원 곱하기 300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4,500만 원어치를 그 값은 확률을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더군다나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무척 아깝게 여기고 예수님 머리에 그 귀한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어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비싼 것을 깨뜨려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하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음에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해 준비한 자다.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서 이 귀한 향유를 내게 부었다 하면서 그를 오히려 칭찬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길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피다. 이제 다음날 있을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신 것이 바로 목요일날 만찬을 잡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요셉의 새 돌 무덤에 묻히셔서 주일 새벽까지 무덤에 묻혀 계신 기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여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계신 주간이 이 한 주간의 고난을 당하신 주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는 실패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이면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와서 이들을 다 오히려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진멸할 만한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여기서 당장 내려가지 못할 줄 아느냐?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으로 너희들은 영원히 남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진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주일날 새벽 전까지는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의 유대 그 관원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야 이제 우리는 아주 속 시원하다, 저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저 예수가 다니는 데마다 막 기적을 나타내는데 눈의 가시처럼 여겼는데 그냥 앓던 이처럼 그냥 좋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저 예수 죽어서 무덤에 묻혔으니까 아주 그냥 속 편하다, 이런 안도의 한숨들을 쉬면서 저들은 3일 동안을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것은 상황이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종료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을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본이 뭐냐? 바로 겸손해라, 섬겨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김 받기보다 섬겨 드린다고 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섬김의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겸손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겸손해라, 나를 본받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지 못할 교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교만한 것보다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도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그 부르짖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은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초심의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 보시니까, 둘째 날 보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돛대기 시장이 되었습니다. 장사판이었습니다. 어떤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제물을 파는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를 파는 장사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라고 책망하시고 저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들 12세가 된 2세부터 12세 이상부터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상류층에 사는 분들은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이요, 우리와 나라가 전혀 달라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그 중턱에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올라오려면, 요즘은 차로 갑니다마는 당시에는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며칠 길이냐?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비둘기는 좀 가볍고 낫지만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가다 보면은 이 짐승들이 지쳐서 죽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은 이 막 이렇게 구비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차로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뭐 차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2000년 전이니 길이 어느 정도로 험했을까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겨우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산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가다가 재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고, 그러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살아있는, 흠이 없는 살아있는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 번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가가지고 만약에 재물이 죽어버리거나 재물이 땅에 떨어져 버리거나 땅더리로 떨어지거나 이러면 어때요? 3일 길을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재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 와서 재물을 돈을 주고 사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그런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게 차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림에 대한 그 마음이 약해지고 장사 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갖다가 팔고 그래도 돈을 조금 싸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흠이 없는 것은 비싼데 흠이 있는 것은 싸니까 싼 것을 돈을 주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장사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 다음날 성전에 가보시니까 이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렐로 만들어 도둑의 속을 대로 만들어 있구나 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다 뒤엎어버리면서 내어 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의 초심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막 내 하나님은 나만 위해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고 내 생명을 다할 의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격스러움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스러움을,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그 체험한 그때의 그 감격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순수한 믿음을 유지해라. 성결한 믿음을 유지해라. 성화의 삶을 유지해라. 철저하게 허물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그냥 금식 한 끼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고난주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 한 끼 하면서 악한 마음 품고 원한 품고 남을 비방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금식 차라리 안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받은 그 감격스러움을 간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성결하게 성화의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장중에 붙잡히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면 강해집니다. 왜?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처음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는 삶이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두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과부,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 또 한 여인은 자기의 재산의 전부인 나드 한 옥합,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부어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야단쳤습니다. 그 비싼 것을 가지고 어찌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야단쳤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돈 많이 낸 것을 존경하고 바라보고 부러워했지, 과부가 두 렙돈 조그만 그 돈 연보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액수는 작게 보였지만은 그 작은 것 중에 이 과부한테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활비를 드리면 먹는 걸 못 먹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드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건 자기 재산을 전부 드리는 겁니다. 부자가 많은 걸 남겨놓고 그 중에서 조금 드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활비 전부를, 자기 재산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두 렙돈밖에 안 드렸던 과부를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자기의 전 재산을 그 깨뜨려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모습을 책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함께 계속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지만은 이 여인의 행위는 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칭찬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면은 부활의 그 영광을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갈증을 겪은 그 극도의 갈증을 겪은 사람이 생수를 먹었을 때에 그 생수의 고마움을 알 수 있듯이,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섭취했을 때에 그 음식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그 길을 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감격스럽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원죄로부터 사함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를 이루기 위하여서 겸손하셨고 그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그리고 나서서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목요일 날 만찬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번 주간 특별히 묵상하며 기억하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가정에서 주어진 십자가, 교회에서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 간에 우리는 묵묵하게 아멘으로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의 우편에 세움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존경받고 싶어 대접받고 싶었고 교만했던 내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을 받으라고 하신 겸손의 삶, 헌신의 삶을 나도 살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한 1분 동안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손길로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주님이 가신 길과는 거리가 먼 길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 걸로 착각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절, 3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1장 1절, 3절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뒤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목적 예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들이 이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말라기서의 3장에서 약속하신 들어가나 나아가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창고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땅에서도 체험받고 하늘에서도 체험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귀한 것들이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아버지 영광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년 넘도록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그래도 잘 건강 살피셔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유천동 우리의 성전 리모델링 현장에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영광 그 기둥 철공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내부 이제 칸막이 천장과 각 벽 칸막이 공사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가끔씩 오셔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내일부터 일하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도움을 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 각 현장에 오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씩 힘을 합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금요기도는 또 학생 예배는 조금 더 정리될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전하는데 특별
성물이나 특별 헌금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가고 음성 주시면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성물을 기념될 만한 것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물을 이게 해놨구나 이런 것을 좀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기념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해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무명으로 건축 성전 이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해 주시는데 우리 현재 교인들도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곳에 가서 기념될 만한 게 뭘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50장 찬송 부르고 나서서 제가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특별히 한 1분 동안 기도를 해드릴 텐데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치유, 신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심령이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아픈 부분에다 손을 대시고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믿음의 손을 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게 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0장 찬송을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미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육원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육원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종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위해 치유 사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연약한 심령에게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체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심령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 머리에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장육부의 연약한 부분에 오장육부의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명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십자가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확신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들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겸손과 섬김의 희생의 삶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 서고 최후의 승전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손들에게와 그들의 직장 생업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우리 유천동 지역과 평택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